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이삭의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야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11번, 또 야곱이 9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아마 좀 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에서의 그 부족한 점 우리가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그 장자로 태어난 아이는 날 때부터 애기 같지가 않고 벌써 털이 그냥 북실북실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털이라는 뜻이에요. 헤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벌써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강한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벌써 이미 성장 발육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또 온몸이 또 빨갛다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붉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에서는 어떻게 태어났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나면 아주 그냥 장자권을 갖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죠. 가장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동생 야곱은 뭔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이 부모들이 이렇게 볼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울 것 같아. 얘가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붙잡고 태어났을까?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꿈은 그 당시에 그 발꿈치를 이렇게 잡아라는 이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간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사기꾼이다, 뭐 약탈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거죠. 뭐 신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형 에서하고 비교해 볼 때 좋은 조건이 하나가 없어요. 뭐 부모가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이 사기꾼아 뭐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이름 그 뜻이 사기꾼인데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이처럼 이 두 형제들은 이름부터 이렇게 차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서로 아마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어떤 라이벌 의식이 강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실력 있는 그 사냥꾼이 되어서 그 아버지 그 이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이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삭 아버지가 그 에서를 그냥 사랑하고 그냥 지지해 주니까 뭐 에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에서는 뭐죠? 밖에서 활동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냥꾼이라고
라벨이라는 거 보니까 건강하고 들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 가사 일을 이렇게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건강할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그 장자인 그 에서를 그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매번 야 이거 오늘도 한번 아버지를 한번 서프라이즈 한번 해야 되겠다. 서프라이즈 해야 돼. 그냥 열심히 또 그냥 그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맛있는 그냥 스테이크를 그냥 프레시한 스테이크를 이렇게 그냥 제공했으니 그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이삭은 그냥 에서만을 그냥 사랑한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어머니 그 레베카는 그 텐트에 거하는 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야곱이 뭐 장남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임신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레베카는 들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용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정말 대할 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편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미국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같이 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40살에 처음 미국 와서 영어도 못하는데 전도하러 왔거든요. 사실 미국 학생들, 대학생들. 그래가지고 뭐 손짓발짓 하면서 이제 영어도 못하는데 막 전도했더니 완전히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무시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힘이 나야지 뭐 전도를 하지 이거 다 그냥 막 무시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아주 제일 그냥 깡같은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학생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학생을 딱 붙잡았지. 그랬더니 그냥 그 학생이 갑자기 이 조그만 사람이 왜 자기를 붙잡나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Can you read this Bible verse together? 하니까 같이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정말 잘 교육시킬 수 있는가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야곱이 그 죽을 그 끓였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는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자기 집이었으면은 그 에서가 굳이 야곱한테 죽을 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엄마 나 배고프니까 좀 죽을 것 같으니까 배고파서 밥 좀 줘. 그러면 엄마가 뭐 어린애 알아서 잘 안 해주지. 뭐 아이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장소 그 선정에 있어서 아마도 야곱은 그 에서가
에서가 잘 다니는 그 길목 근처에 그 뭐죠? 목장 그쪽에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거기서 이제 죽을 끓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때와 장소 이 내용 중 세 가지를 야곱이 다 세팅을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그 에서가 굉장히 그 배가 고플 그 타이밍을 좀 맞춘 거고, 근데 메뉴도 에서가 그 붉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붉은 또 팥죽을 또 끓였던 걸 보면 아주 야곱이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붉은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것은 붉은 팥죽이고 영어로는 뭐라 그랬죠? 렌틸인가?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붉게 생긴 그 콩이에요. 콩, 레드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 또한 에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뜻 있잖아요. 뜻은 영어로는 red, 붉다, 붉은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의 뜻은 아까 헤어라 그랬죠. 근데 이 에돔의 뜻은 붉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에돔과 에서 같이 합하면 뭐가 돼요? 붉은 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붉은 털, 붉은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 걸 보면 에서하고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금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에서를 이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First, sell me your birthright. 이것을 보고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엄청난 그 장자권을 이렇게 바꿀 생각을 야곱이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어떻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엄청난 그 장자권을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추측하건데 에서가 그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그 행동을 보면 에서가 뭐 맨날 밖에 나가서 사냥만 하지 뭐 그 장자권에 대한 이런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아마 야곱이 그것을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과감하게 정말 장자권을 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외적인 면에서는 형 에서에게 다시 뒤지고 있지만 그가 기댈 마지막 희망은 바로 이 장자권 요 하나만큼은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야곱이 이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뺏게 된다면 그가 갖는 그 이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의 재산 상속에 있어서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2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의 그 재산을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2는 자기가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아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게 되면 3분의 2의 재산을 자기가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삭이 총 재산이 만약에 3만 불이다. 그러면 2만 불은 자기가 갖는 거고 만 불은 에서에게 되는. 그러니까 일단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산에 대한 저기도 있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이 갖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재산, 영적인 재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자가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그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
그것이 바로 그 장자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보면서 에서가 이런데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장자권을 이렇게 팔라고 제안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에서가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 부족한 게 뭐죠? 네, 바로 그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에 대한 그 부족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는 영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해요.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영적인 얘기만 좀 하면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딴청을 부리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 장자권이 뭐 우리 지금 뭐 눈에 뭐 보이거나 뭐 이게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장자권은 우리가 어떻게 받죠? 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권이 도대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장자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예배해 주시는데 인도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의 그 어느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 한 그 장로님, 아버지가 다 장로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일본 사회가 참 특이하다. 자기만 믿고 그냥 그걸 얘기 안 하나 봐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거 사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장자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장자권을 정말 장롱 속 깊은 곳에 그냥 이렇게 숨겨놓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 귀한 장자권을 사용하여 가정에서나 지역에서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장자권 하면 이거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하고 그것을 도외시해서는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잠재운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정말 죽을 지경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17살 때가 정말 배가 고플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배고프신 건 알아요. 근데 아무튼 에서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죽을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 뭐 장자권이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장자권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곱은 그럼 먼저 맹세하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오케이 하고 이게 맹세하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에서의 바보 같은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에서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그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디론가 휘잉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단속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뜬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없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 위대한 우리 다윗 왕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그 순간의 그 욕정을 정말 이렇게 참지 못하고 그걸 채우고자 우리아의 그 아내를 그냥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 부여한 그 장자권, 장자에게만 부여한 그 장자권을 바로 업신여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야, 그깟 것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업신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예요? 우습게 여긴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랑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몸이 아파서 못 나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포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See that no one is sexually immoral or is godless like Esau, who for a single meal sold his inheritance right as the oldest son. 에서는 순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로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부족하더라도 그 영적인 안목을 넓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먼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야곱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자권을 부여받은 상속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장자권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